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하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컫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서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문제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당시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곧 이방인 성도들에게 원망거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방인 성도로서 그 섬기는 자들과 또 히브리파 성도로서 섬기는 자들의 그 봉사에 온전치 못한 일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교회의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싹 틔우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흠없는 자녀들로서 순전함으로 빛으로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대목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배불리 먹인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한 그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분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아서 자신들이 처한 억압된 환경과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로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밝힐 깨워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 기적과 그 모든 표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먼저는 믿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단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르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목적,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곧 먹고 입는 것, 의식주에 관계된 그 근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쾌락과 소유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1차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바로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불행 등 온통 자신에게 속한 그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서는 안 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은 어디로서 왔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질문에 대하여 온전히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만유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런즉 우리의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과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공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원망과 불평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한 유익이 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필요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이 유한한 몸의 시간을 영혼보다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선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것을 관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관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저지하고 기아르들 돕고 사회에 공헌하라고 이바지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선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온 집중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 10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요 최고의 필요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갈라놓는 완벽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9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복음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도 복음으로서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도록 권면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게 주어진 일인가,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또한 돌이켜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의 말씀에 순종케 되며 하나님의 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돌이키며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그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